네, 오늘은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같이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말씀에 따라 또한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죽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로 통하여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으며 지금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비록 죽지 않았지만 내가 이미 죽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울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였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붙잡고 있던 그것을,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며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돈주머니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거짓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삶의 가치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던 그 가치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제 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들은 과감하게 그들이 붙잡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철저한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가야 할 것 같지만 어둠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십자가로 새로워진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 주어졌던 시간, 이전의 삶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 가는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이 시간이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과는 철저하게 단절되었을지 몰라도 그 어둠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3년의 공백과 같은 시간을 구약에서 모세도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모세는 40년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며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묻혀 지내게 하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구약을 지나 예수님 탄생 전까지 신구약 중간기에도 무려 400년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 시기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세상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같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속도가 주도하는 시대와 같습니다. 빠르게 나오면 좋아합니다. 빠른 결과를 선호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도 더 빠르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를 서둘러 오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을 위해서 옆 사람은 관심을 두지도 않고 자신의 성공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을 이것저것 붙잡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오늘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채워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든든함이 있고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한번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정말 정신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오늘도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조금 더 붙잡아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매일의 삶의 반복일 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갔던 시간이 언제였는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신대를 비롯한 많은 신학교와 세계 유수의 신학교에서 영성생활 렉지오 디비나 여러 가지 신앙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단절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서 철저히 단절되고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온갖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가, 그 어둠의 자리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혼자 울고 있는 내 옆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시작될 것이며,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저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다 잘 되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세상과 격리되고 단절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둠의 속으로 다시금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다 너를 버린다 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리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지금도 소리 높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사역하셨던 지금은 몽골 아가페 기독병원 원장으로 계시는 박관태 교수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1989년 고려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환영회에서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소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 친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너는 내과를 하고 내가 외과를 할게. 그리고 레지던트 마치면 우리 같이 몽골로 의료봉사 가자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가 끝날 때쯤 제 친구는 악성 림프종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1999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이 못 갈 것 같아 미안하다. 네가 내 목까지 해줘 라고 말하는 친구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저는 목표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친구를 보내고 2001년부터 해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0개국이 넘는 해외를 다니며 집도한 수술은 3,000번이 넘습니다. 특히 제 친구와 의료봉사를 하기로 약속한 몽골에서만 2,000번 넘게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래도 친구와 했던 약속은 제 맘속에 빚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2013년도에 짐을 꾸렸습니다. 당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무작정 몽골로 떠났습니다. 몽골에 병원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제 아내도 제 결정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덕에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말 몽골의 비영리 혈액투석 전문 병원인 아가페 기독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병원을 운영하면서 몽골 국립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매년 어려운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의료사고 부담도 너무나 큽니다. 또 매달 수입도 300달러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몽골은 의료 서비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병원 운영도 적자입니다. 매년 1,000만 원에 달합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좋아서 합니다. 주위에서는 자꾸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고 사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박관태 교수님이 2016년도 해외 봉사상 국무총리상을 받게 됩니다. 교수님은 수상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상을 내가 받았다. 친구를 향한 수상소감이었습니다. 내 목까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친구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모든 상의 영광을 친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실제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역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구나 고백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트 교육과 율법을 지켰던 것들, 평생 엄청난 공부를 하게 했던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역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높은 지식과 학벌이 너무나 아깝다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학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사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수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목회를 하십니까?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목사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자리 버려두고 목사 되셨습니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진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으며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좋았던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분주하지 않기에 매일 새벽마다 눈을 뜨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침묵이 흐르며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한두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커피 한 잔,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주어진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따라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더 좋은 것 입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일도 없습니다. 더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선교지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려 하지도 않고 그저 주어진 생명 가지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신 대로 먹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그저 행복한 하루하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며 서쪽을 향하여 넘어가는 태양빛을 바라보노라면 하나님 주신 하루 이렇게 살았음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지의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볼품없지만 그곳은 저에게는 천국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선교지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도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 생각해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소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선교지에서의 경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년 전에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스러운 삶과 주중에 세상에서 세상살이를 하는 속된 삶을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이 원론적 영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러한 영성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알면서 또는 모르고 성도들에게 주입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천국에 갈 때까지 유예된 것이고, 기껏해야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게 할 것인가 정도를 고민하게 하며, 이것조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반 성도에게는 요구하기 힘겨운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그저 상징적인 언어일 뿐이고, 플라톤의 개념처럼 땅의 것과는 별개로 미래에 또는 천상에서나 완성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굴복하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다양한 삶의 요소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고 살아내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나라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역시 교회에 다니는 것 빼고는 별로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 내려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